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삶의 폭풍우 안 맞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어려운 일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 일 없다가도요, 평안하다가도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고 겨우 극복해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할 때 그때 폭풍우가 또 몰아쳐요. 때로는요, 살면서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생의 폭풍을 만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은 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의 폭풍우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저한테 한 말을 듣고서는 너무 웃다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9살짜리 애가, 아빠, 요즘 9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Daddy, do you know how hard it is to be a 9 these days? 9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깔깔깔대고 웃다가요, 그 생각을 했어요. 9살은 9살 나름의 폭풍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폭풍우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영혼의 닻을 내려라 라는 표와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의 안정기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박차고 나가기 위해 그 틀을 마련한다는 마음도 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안에 안전한 닻을 내리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닻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닻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또 여건이 있다는 것이죠. 든든한 닻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인생의 파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성경은요, 풍파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만사 형통한 삶,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숨어 살았어요. 잡혀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순교와 핍박 없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일 감사하십니까? 그 자유에 감사하고요. 또요, 오늘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해서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그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한 번의 예배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어두움 가지고 나오시면 그거 내려놓으시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태로 오신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해요. 감사함이 넘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없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신앙의 가치관이 공격을 받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 체계들이 공격받는 이 시대는요, 특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질 못해요.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그른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것이 선한 거야, 그건 악한 거고 이건 하나님 거야,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풍파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걸까? 성경이 풍파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예수였고요, 지금도 예수뿐이고요, 앞으로 영원히 예수만 있을 줄 믿습니다. 폭풍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천이 먹어요? 몇 천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남자만 5천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그럼 거기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장정 5천이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군중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했으니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니까, 목격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 서둘러 그 자리를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요. 야 12명 1번부터 12번 빨리 배에 타라.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 지금 빨리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속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보니까 반대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세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싹 걸어오세요. 싹 걸어오시고 배에 사뿐히 올라타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더라. 바람이 그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할 텐데,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애초에 늦은 시간에 배에 타갖고 노를 저어갖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니네 빨리 배 타고 넘어가라 라고 시키셨어요. 제자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 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도 폭풍은 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요, 바람은 붑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도요, 피할 수 없는 폭풍은 만나게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려움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여러분을 표현할 줄 아세요? 재수 좋다라고 그럴 거예요. 재수 좋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운이 좋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니, 남들 다 어려운데 나는 평온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운이 좋네 그러겠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남들 다 해고되는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운 좋은 사람이네. 그죠? 남의 주식은 다 떨어지는데 내 주식은 올라. 그럼 뭐라 그래요? 운 좋은 사람이네. 운 좋은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수, 대통.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나는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운 좋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예요. 애초에 운이란 걸 믿지도 않지만 나는 경품 타는 거 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제가 넣어도요 제 이름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적이 일어났죠. 말씀 통독 시간에 스타벅스 상품권이 탔어. 아마도 제 평생 운은 그날 다 쓴 겁니다. 운 안 믿어요. 저는 운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안 주신다는 약속은 안 하세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신대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수대통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인생의 폭풍우를 담대히 맞닥뜨리며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만사 형통한 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실 때 그 길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무섭죠, 두렵죠, 힘들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산 위로 향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두 가지를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오병 이후에 난리난 그 군중 속에서 우쭐해갖고 뭔가 된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 왕을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벗어나 오직 가셔야 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래요.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가운데로 나간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못해서.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 혼자 바다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 혼자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글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 당시의 다급함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바람이 좀 세게 불었나 보다, 노젓기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어부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생을. 자, 그렇다면 이들이요,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어업하면서 센 바람 안 맞아봤겠습니까? 웬만큼 파도 안 겪어봤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감당할 수준의 파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48대 물 위를 걸어오신 내용은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48절 하반절에 좀 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들에게 오사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대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더 의아합니다. 그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길 원했다예요. He wanted to pass by them. 아니, 왜 기껏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바다까지, 배까지 오셨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내놓는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웨슬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본 의도가 지나가려는 건 아닌데 오시다 보니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딱 발견했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장면을 머리에 영화를 찍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파도를 뚫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담담하게. 상황은 난리 법석인데 배는 잠길 것 같고 사람은 빠질 것 같은데 그 바다 사이로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초월적이고 그 신적인 예수님이 너무나 대조돼 보이는 것이죠. 성나서 일렁이는 그 바다와 반대 흔들림 없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니들이 나를 믿냐?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라 라는 무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는 제자들의 신앙에 근거한 초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올라오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에 근거하여 초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도록 두십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좌절하고 있지만요, 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무태서부터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 되니까 심지어 배 근처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정신없이 바켓스 갖다 물 퍼내고 노 젓느라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잠잠히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할렐루야. 지금 딱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추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라보시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파도 뒤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멈춥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게 된다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요, 크게 놀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 느낌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져 봤어요? 한국말은 참 과격해요, 그죠? 일단 뭐 뒤로 자빠지고 깨지고 이래야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공포영화. 영화 안 봐요?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하시네. 저는 공포영화를 아예 못 봅니다. 부터 끝까지 본 공포영화가 30년 전 영화예요. 30년 전. 엑소시스트인가 뭔가 그거 한번 보고요.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무서운 장면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 가니까 찝찝해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 아예 안 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딱 나타날 때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으악!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덤덤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난리가 나죠. 으악! 하죠. 으악! 여러분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어두운 바다에, 그 일렁이는 파도에, 그 죽을 듯이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바다 속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 위로. 그러니까 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다라는 거,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내가 그 배에 있었으면 어쩌면 동일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보다 나을 자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목전껏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요, 더 이상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귀신이 무서운 거지. 사람이 참 상대적이죠. 무서운 게 있다가 더 무서운 게 나타나면 무서운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간 이루신 일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을 딱 본 순간 제자들은 더 이상 바다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폭풍이 이는 그 바다를 잊고 이제는 주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순간 바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게 됐어요. 신기하죠? 폭풍은 그대로예요. 파도는 그대로 치고 있어요. 바람은 아직도 여전히 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그쳤더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는 순간 인생의 폭풍우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 자연을 복종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히 시킨 일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주로 바다 위에서 평안하세요. 그죠? 배가 지금 침몰될 상황인데도 주무시고 계셔. 그 배 밑에서 자는 척 하신 걸까? 진짜 주무셨던 걸까? 제자들 한번 가르치시려고 자는 척 하실 수도 있고 진짜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고, 저는 이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멀미를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상상을 하다가 멀미가 일더라고요. 신기해요. 바다는 미친 듯이 날뛰는데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심지어 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스텝인 하시면 아무리 험난한 고난의 파도라도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파도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가 클수록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클수록요, 우리 너무 단순해서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영적인 시각을 넓히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너머에 계신 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파도가 크고 바다가 일렁이면 무섭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 파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면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내 배 위로 초청하세요. 주님이 올라오시는 순간 바람은 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이 두려움의 효과가요, 무섭습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평소에 잘하던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평소에 안 하던 것도 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그래요.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 잘 될 거다, 할 수 있다 해도요,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 만나면요, 우린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는 그 배 위로 예수님을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다 해봤잖아요. 바가지 갖다 물도 퍼봤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도 저어보고 이러쿵저러쿵 해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탓도 해보고 또 동시에 그 사람 의지도 해봤잖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다 사용해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바람이 그치던가요? 인생의 폭풍은 내가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폭풍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인생의 폭풍은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의 배 위로 올라오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다 위에 계시도록 두지 마세요. 주님이 내 배를 지나치도록 두지 마세요. 바다가 일 때는 그 파도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소서. 내 배로 올라와 주소서. 주님이 올라오시는 순간 바다가 그칠 줄 믿사오니, 바람이 멈출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소서. 오늘 그 기도에 은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의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좌절하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마음모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도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의 능력에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 역사를 나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 좌초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나를 쥐어짜며 하나님 움켜잡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배 위에 올라오시사 하나님 바람을 그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아버지 그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어루만져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문제, 그 폭풍, 그 바람, 이 시간 한번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사오니 이제 주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기도의 소망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각종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의 해결과 은혜를 더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생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허덕이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배 위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바람을 멈추어 주옵소서.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풍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재우시며 바람을 그치시게 하는 권세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까지 나 스스로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 내 삶의 장애물과 같은 그 문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며 조금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일렁이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